지난주 주일 주보에 제가 선악과 중독증이라는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선악과 중독증. 여러분, 중독은 참 무서운 겁니다. 중독에 걸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고요. 원하지 않아도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중독에 대한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이 몸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안 좋은 상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네이버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중독이란 음식물, 약물, 술, 마약 등의 복용 또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그것들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병적 상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독으로는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인터넷 중독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권사님 뭐라고요? 담배, 니코틴 중독. 네, 담배 중독. 또 뭐가 있습니까? 도박 중독. 네. 또 요즘은 또 쇼핑 중독이 있잖아요. 이제 홈쇼핑 중독. 또 뭐가 있어요? 성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았던 정의에 의하면 일단 중독증에 걸리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그래서 그 중독된 것에 종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로 삶이 망가지고 또 자기 인생이 망가져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이 잘 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사람들을 갖다 쥐어 흔드는 통로가 되는데 마귀가 최종적으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데가 어디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독에 걸리게 되면 그거 안 하면 못 견뎌가지고요. 거의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느새 벌써 그것을 하고 있는. 제가 한맘교회에 형제 하나 우리 지난 학교에 수업 시간에 강사로 초청을 해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 오직 주머니에도 이제 동영상 올라가 있는 형제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게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게임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뭐 게임계를 평정시켰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밤낮 자지 않고 먹지 않고 72시간을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에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치유가 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참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알코올 중독 치유 학교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몇 개월씩 가서 거기 가서 자기 금욕도 하고 막 통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다 나았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또 한 달쯤 안 돼가지고 또 술을 마시되 완전히 술독에 빠지도록 마시고 그래서 다시 또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봅니다. 그게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중학교, 요즘 초등학교부터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좀 싸우는 그 싸움의 소재가 뭔가 보니까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야, 게임 그만해!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실갱이를 벌리고. 근데 뭐, 통제가 안 돼요. 자기도 어쩔 줄을 몰라서 그렇게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본다 보시죠.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의 컨트롤이 안 돼버리는, 거기 빠져버리면 벗어나기 어려운. 근데 여러분, 수많은 중독증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 중독입니다. 중독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악과 중독은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돼 살지 않으면 못 견뎌요. 네가 이 열매를,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먹어봐.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니까 냉큼 따먹고 나서 남편한테 주고 둘이 다 범죄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인간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게 중독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죄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을 말씀드려요. 3장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다 무익하게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서 하나님을 또 버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선악과 중독증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죄인이다 그렇게 지적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난 죄인이야. So what? 어쩌란 말이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떤 말이냐? That's okay. 그렇게 되면 괜찮아. 그래서 이 사실을 또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28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바로 내버려 뒀다 그러시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21가지 죄악이 쭉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 32절에서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지라. That's okay. 인간이 그런 걸 그거 갖고 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냐? 죄 짓는 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합리화를 한다 그러시죠. 요즘 동성애가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막 계속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동성애가 사실은 입 밖에 내기도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운 그런 이야기인데 재작년 서울시청 앞에서 종로 내거리에서 그들이 퀴어 축제인가 하면서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들을 갖다가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것이 다 괜찮은 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that's okay, 괜찮아 그렇게 말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이 됐느냐면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탁 쳐다보면서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당연히 돼야지.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누가 당신의 주인이냐고 묻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묻냐는 거예요. 뭐가 당연해요?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야, 이게 선악과 중독증에 걸린 것이 그냥 너무도 보편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That's okay, I'm fine, no problem 그러면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 중독증에 걸려버리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조작을 하게 되고요. 그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뭐 그러면서 점점 더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계속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초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중독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 중독증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종종 토론을 벌였잖아요. 토론이라기보다는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근데 서기관들, 율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를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딴 소리를 하면 딱 걸려드는 얘기입니다. 조금 뺏고 잘못 얘기하면 잘 걸렸다. 이단이다. 그리고 공격할 그런 태세로 지금 그런 준비를 갖추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질문 드렸던 이 율법사들이 찍소리 못하고 물러갑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명령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죠.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압니까? 율법에 대한 신학자들의 정의가 뭔지를 아세요? 10계명부터 시작해갖고 613개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의 율법들 그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정의는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예상하시는 그분의 뜻과 의지가 율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로 요약된 둘째는 그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네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그분이 주인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주게도 안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 상태. 이게 뭐예요? 선악과 중독증이라는 것이죠. 선악과 중독증이 자기가 주인 된 삶이라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 요한복음 13장에서 이걸 좀 수정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수정해 주셨냐면 새 계명으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한계가 없어요. 왜? 목숨 주고 사랑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못 살아가지고 늘 한탄조에 타령하는 기도나 그런 고백을 승리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몇십 년간 똑같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 전 세계 기독교 마찬가지, 전혀 엉뚱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허물과 죄 용서하셨네, 질병과 고통 치료하셨네, 율법 아래서 자유케 하사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네. 그가 다시 사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았도다. 온 세상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예수 부활하셨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사실 때 나도 함께 사셔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가 뭐예요? 죄의 권세입니다. 그거 깨트렸으니까 모든 죄로부터 승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이게 되어지네? 이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승리하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벽 기도가 되어지네요.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네요. 하나님이 형제를 향한 사랑의 기도가 되어지네요. 이런 기도가 모일 때마다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평생을 가면 끝에 가면 주님 거의 비슷한 대로 닮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20년, 30년, 50년에도 안 돼가지고 맨날 한탄조에 타령조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It's greatly something wrong. 뭐가 크게 잘못된 거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 그거 왠 줄 아세요? 선악과 중독중에서 벗어난 확실한 증거들을 못 갖고 있어 그렇습니다. 선악과 중독에서 딱 벗어난 증거를 갖고 있으면 승리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 청년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간증 들으시잖아요. 난 우리 교회들 간증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타령조의 간증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왕성히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자기가 주인이 된 선악과 중독증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자기가 중심이라 하나님께서 목숨 버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시는 계명의 가장 큰 거다. 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 중독증으로 이게 흩어져 버렸던 이런 삶에서 다시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하고 만드셨습니까? 그게 보니까 말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엿새 동안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마지막 엿새째 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나오는데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let's do that, let's do this, 그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에이전트들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요원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삶은 뭐예요? 에이전트의 신분을 알고 그 사역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보시죠. 자, 계획이 그러고요. 27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은 계획이었고요. 27절은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왜 만들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28절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26절은 하나님 계획이고요. 27절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고 28절은 왜 만드셨는지를 만드신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에이전트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갖다가 생육과 번성해서 땅을 갖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28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지음받았구나. 이걸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업을 하되 주님의 에이전트로 그 일을 하시니까 돈을 벌어도 열심히 많이 버시라고. 그 주님께 많이 드리시라고.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학자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갖다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금 주제에서 빗나가지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빨리 하나님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북한 부근 주민들은 얼마나 불행한데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외교적인 위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네? 그거 아셨어요? 제일 많은 건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럼 우리나라가 안정돼서 이 선교 대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뭐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무엇이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좌표를 알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갈 때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요 우리의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의 중독증, 선악과 중독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작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에 그 회복이 될 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중독증에 걸린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오래된 중독증이 바로 선악과 중독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선악과 중독증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인간들이 걸린 치명적인 중독증입니다. 앞서 말한 선악과 중독증, 곧 죄의 중독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중독증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걸린 심각한 중독증입니다. 그 중독증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지금 빠져있는 그 심각한 선악과 중독증의 결정적인 증상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독증이 가지는 공통적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독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 가지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중독이 왜 걸리냐, 중독이 왜 중독되느냐, 어떤 것이 몸이나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까 몸속에 독이 들어온다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독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공통점이냐면 그것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중독된 것이 들어가야 순간순간 삶을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술 안 마시면 못 견디는 거죠. 네? 온몸이 떨리고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중독된 것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쾌감이나 쾌락을 주는 그런 역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섯 번째는 참 이게 좀 희한한 일인데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보고 당신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맞아, 나는 알코올 중독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왜 알코올 중독이다? 난 중독되지 않았어. 또 내가 이런 중독은 언제 마음 제대로 먹고 딱 고치겠다는 마음은 얼마든지 빠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중독증이 다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스스로 빠져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악과 중독증의 이 5가지로 비춰보았습니다. 와, 이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것이 몸이나 마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선악과 중독증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중독증인데 죄가 들어감으로써 생긴 중독증이 바로 선악과 중독증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들어가 선악과 중독증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 중독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또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까? 선악과 중독증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자기가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까? 그러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오고 싶으면 또 짓습니다. 평생을 계속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을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이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그냥 귀만 들어보세요. 그냥 로마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그가 말한 것이 선악과 중독이 이런 증상이구나. 그 선악과 중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중독증에 걸린 것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중독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암만 원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중독이 나한테 있다. 그렇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자랑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따라 살고 하자는 그게 있는데 내 육신 속에 계속 죄를 짓게 만든 이 중독 때문에 아이고야 죽겠다. 오호라 나는 고고해서 누가 나 사망해서 건져내려가면 아이고야 죽을 지경이다.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너무 적나라하게 죄의 중독에 선악과 중독에 걸린 사람의 고백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선악과 중독을 세 번째 특징에 비추어 보니까 선악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나는 술을 마셔야 돼. 난 술을 마셔야 돼. 술 마셔야면서 내가 살 수 있어. 일종의 강박관념이죠. 그거 아니면 난 죽을 거야. 그래서 생각하죠. 자기가 주인된 삶이 바로 선악과 중독이다 그랬는데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세요. 당신이 주인된 지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저를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죽으시던 사실을 부활로 확실히 증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당신이 주인으로 당신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내 인생 주인 바꾸면 나는 내 인생은 뭐야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돼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처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래서 이게 선악과 중독증이라는 말이 너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이 유성중앙침례교회 정영건 목사가 이 선악과 중독증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제가 그걸 갖고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진짜 중독이구나. 죄의 중독이구나. 넷째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선악과 중독증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 때에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고 돈 좀 욕심내서 벌면 야, 돈 벌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뭘 하다가 성공을 하면 그걸로 만족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영혼은 점점 망해져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중독증이 죄의 중독증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주는 쾌락과 쾌감과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맞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팔아버린 참 안타까운 인물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뭐하고 장자권을 바꿨어요? 아니, 팥죽 한 그릇이 이게 장자권과 비교가 되냐고요. 근데 누구야? 에서가 사냥 갔다서 배고플 때에 야곱이고 딱 노려갖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권 팔아라 그럴 때요. 에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 그러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그래, 팔자. 바꾸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팥죽 한 그릇으로 채울 빈 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마귀란 놈은 논리적으로 비약시켜서 너는 죽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메시아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는 그 영광을 포기하는 경망스러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일시적으로 죄가 쾌락을 주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죄를 지면 너무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사람들이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안 져요. 죄 지면 손해보는데 누가 져요? 그걸 갖다가. 근데 죄 지면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나한테 좋겠다 생각하니 죄 짓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죄 지면 나한테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약간의 쾌락을 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미끼죠. 미끼입니다. 이걸 주인이 바뀌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주인 되시면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인이 안 바뀌면 아까 말했지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면 누가 내 인생 살아줘?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또 일부 장년들 속에서 나오는 승리로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오는군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제가 이거 특정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전체 앞에 얘기하니까 누굴 겨냥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제발 한탄조의 타령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감사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들 나와서 간증하고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하나님 권세 이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제가 언제 아침에 집사람하고 오면서 요즘 그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보 내가 언제 한탄조의 타령과 승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령조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주인이 바뀌면 내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짜 한만교회 수많은 간증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기독교이지. 맨날 타령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구정으로 새해 들어왔으니까 이전 거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승리하는 자유로운 백성들이 되는 그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어디냐? 죽음이고요. 그 죽음 중에서도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또 뭐라 했습니까?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최종적으로 가는 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요.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간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놈이, 그놈 아시죠? 그놈이 지가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니까 인간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증에서, 선악과 중독에서 벗어난 삶을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선악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There's no other way.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모든 페널티를 그분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서 오셨다. 죄의 중독증을 유발시키는 마귀를 괴멸시키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한마음교회 어떤 자매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간증이 나와요. 자기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려서 다 이제 죽기 얼마 전인데 한마음교회 교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대답한 말이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그분이 언제 오셨냐고. 그 하나님이 언제 오셨냐고. 정섭 형제,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너무 유치한 질문 해가지고 좀 차원 높은 질문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역사의 페이지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딱 확실하게 걸어놓으시고 이제 누군지 쳐다보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딱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착하게 먹고 이제부터 믿어봐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봐야 선악과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죽으신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론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습니다. 근데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죠. 왜? 죽음의 원인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다 죽죠. 다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말아야죠.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인지 누구 죄인지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분이 죽으신 것을 보니 죄 때문에 죽은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영원히 죽지 말아야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명이 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그냥 무조건 믿자. 자기 암시 걸어가지고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거 믿으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까, 증거를 믿으니까 분명해졌고 확신이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늘 쳐다보면서 내 믿음의 근거, 내 믿음의 그 베이스먼트가 지하실에 그 아주 기초가 부활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어디다 팔아먹고 그런데 팔아먹지 않았어요. 저거 그 팔아먹고 돈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안 팔아먹었다니까요. 부활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으신 십자가, 그 보혈이 하나님의 피였구나. 그럼 내 죄가 다 용서된 거구나. 부활이 십자가를 완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명해주고 밝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이거 강조하면 이거는 마치 부정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부활이 십자가를 너무 선명하게 비춰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이 이걸 증명하셨구나. 그러니까 담대하고 확실히 있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기초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예수님 우리가 죽으셨다 그러면 참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수 믿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믿는데 이게 믿는 근거가 감동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감동이 되고 어떤 때는 뭉숭맹숭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려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최영재님, 제가 몇 년도생이라고 했습니까? 49년생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49년생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셨어요. 그럼 뭐 감동이 되고 뭐 눈물이 나면 뭐가 나요? 그랬나 보다. 그다음부터 49년생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년이면 제가 70이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느낌 문제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거 모르는 인류 있어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압니다. 왜? 금년도가 2017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년 17년.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알아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예배당 건물 위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애써 부활을 사람들로 하면 생각하지 못하게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것까지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의 전략이 2000년 동안 써먹었어, 마귀란 놈이.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거까지 딱 우리가 붙잡고 나니까 십자가가 더 분명해졌고 그래서 마귀한테 더 이상 속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당당히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그 말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분이잖아요. 하늘로 다시 가신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의가 뭐냐? 내가 다시 아버지를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가심으로 보면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가 된 것이구나. 이게 선명하게 딱 드러나게 된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고 그분의 부활 증거를 통해 믿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중독 상태로 몰아가는 죄에게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독증에서 벗어나면 그건 끝이잖아요. 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 그럼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야 그게 해방된 거죠. 게임 중독에서 걸렸는데 해방됐다. 그러면 게임 더 이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도박 중독에 대해 도박에 걸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면 해야 안 해요? 뭐 안 하죠. 뭐 이따금 그냥 어울리기 위해서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 내기가 뭐 그걸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야 그게 벗어난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8장, 아까 7장에서 내가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중독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던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승리를 날마다 큰 승리든 작은 승리든 중독증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는 삶 가운데로 한 발짝 두 발짝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 그게 아멘 되어지면 그 다음엔 주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타령조의 믿음이 아니라 딱 선포하는 믿음. 예수님 부활하신 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가,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중독으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딱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outspoken 바깥으로 입 밖으로 내면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건데 그걸 시인을 못해가지고 맨날 설교 은혜로운 설교 들 땐 그런 것 같고 또 돌아서 집에 있으면 아닌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표적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역사 속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표구나.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 중심 거구나. 그러면 딱 붙잡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딱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란 놈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중독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죄의 중독에 고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부활하신 표적을 우리가 붙잡고 중독에서 벗어나 승리를 구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교인들이 일가 친척의 복음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포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듣는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열매들을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중독에서 이미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 버리셨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마귀에 속지 않고 선포한 참으로 바깥으로 과감하게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